오직 예수님. 아멘.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군인들이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그 손에, 예수님 손에 쥐어지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앞에 군병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요, 그런 희롱들을 다 겪으시고 이제 죄수의 복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가시다가 지나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다는 말씀은, 자, 어떤 말씀이냐? 휴리코스라는 말씀인데, 이 헬라어로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게 돼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억울한 일이죠.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근데 여기 이 만나다라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 구레네 시몬에 볼 때는 우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말로는 운이 없고 재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나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제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발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다나엘은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다나엘을 친구가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데리고 오는데, 나올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자, 먼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넘겨주고 해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고요. 자, 이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또 믿어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만나서 교회에 이끌려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또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막 이리저리 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 운이 좋았다. 아이, 재수가 좋았어.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가 아닙니다. 아이,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좋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때가 되니까 자, 구레네 시몬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핍박과 또 징계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계신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자,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주님을 믿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 믿고 싶지 않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중에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진실로 다가와서 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아들 안에서 정말로 복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종족, 어떤 계급, 또 빈부와 상관없이 배우고 유무식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욕망대로 또 이 세상의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모습 첫 번째는요. 구레네 시몬이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구레네 시몬의 모습. 우리 32절에 보니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데 지나가다가 군병들한테 붙들려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쓰러지시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골고다 언덕에 가도록 자,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억울한 일이죠.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되었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전에 어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전에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미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감옥에 붙들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붙들렸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는 너 옛 주인에게 내가 쓴 편지를 들고 가라. 멀리 도망왔는데 안 만나면 그만인데 가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내 선한 것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를 돌려보내고 또 내가 억지로 네가 허락하지 않는데 내게 데리고 와서 복음 전도를 위해 함께 사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반대예요, 반대.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는데 군병들이 그를 붙들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지워서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억지로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제 정말로 원하지 않는, 마음이 싫은데 억지로 갈 때가 있죠, 억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띠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자,
이제는요, 베드로가 늘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다음부터는요,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할 것을, 이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전에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띠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막 이끌어 가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부득불 전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의견을 또 그 하는 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언제나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넣어서,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장사가, 내가 하는 사업이, 또 내가 하는 직장에서 일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에 이끌려서 막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요, 원하지 않도록 나를 크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귀한 복이 되는 거예요. 저의 전에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역이냐면요, 수원에 있는 이 영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교회, 큰 교회입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인데 교육자들만 8명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만 3분이 계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에서 또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기 전까지 거기서 한 2년간 있었는데, 이 영화교회에 있을 때 이 영화교회에 그 큰 건물 말고 옆에 아주 큰 땅과 건물이 있는데 병원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못 짓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교육관을 하려고, 자,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셔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남자 할 것 없이 여자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되게 이제 교육자들이 또 주일, 토요일 다 이렇게 수고를 하잖아.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가정에 은행 갈 일도 있고 가정에 돌볼 일도 있고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 하는데 월요일 날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럼 뭐 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관에서 등짐지고, 남자들은 등짐지고 이렇게 벽돌 같은 것도 나르고 또 쇠파이프 같은 것도 나르고, 건물이 또 어느 정도 기술자 통해서 이렇게 안에 나무로 다 꾸미면은요, 빼빠 들고 가가지고 빼빠로 또 나무를 막 밀고, 또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니까 니스도 바르고
또 어떤 시는 또 콩기름, 또 환경, 친환경이 생각이 나요.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콩기름을 사가지고 또 나무에다가 막 발랐던 생각이 납니다. 2년 동안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생각이 나느냐. 노가다만 하다 왔어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건 한번 토요일 날쯤에. 토요일 날도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요.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저기, 가서 사역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하는 거나 잘해! 했던 생각이 제가 나요.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던 분입니다. 이제 고아로, 전쟁 고아가 되셔가지고, 백령도에서, 얼굴에도 보면 이만큼 상처가 깊이 파이셨어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강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다닐 때 2년 동안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왕이면은 저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또 분당의 세대교회 부교육자 때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막 좋은 교회에 이렇게 가면, 근데 그런 데 가면은 행정도 배우고, 뭐 또 목회, 말씀도 배우고,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 분야에서 잘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생각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제일 와닿고, 저에게 가장 큰 그 배움을 주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들이 뭐냐면은 2년 동안 사역이에요. 영화교회에서. 영화교회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2년 있다가 임지를 옮기면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헌금과 섬김을 통해서 제가 2년 동안 저희 가정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고 왔더니, 그 다음에도 다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불러서 대우를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자랑도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왔고, 다른 분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드셨던가 봐요. 끝까지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 받을 때 또 성도들이 또 축하한다고 또 감사로 이렇게 감사 봉투도 주시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기 싫었던 십자가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확 붙들어 가지고요, 가서 너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잘하는 것보다 가서 고생해. 근데 그 고생 경험이 너무 지금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것이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구레네 시몬,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근데 억지로 지게 돼요. 보더니 군병들이 그를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재수 없다. 그냥 기분 나쁘다. 속상해. 괜히 손해봤네. 이렇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귀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부설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앙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을 때 복받아, 구원받아, 멱살 잡고 끌고 가도 갈 수 있는 게, 몸은 따라가고 또 이제 형식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 부분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어린이집에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오셔서 얼마나 신앙을 이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귀해요. 그렇지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는데 또 만나셔서 억지로 막 여기까지 이끌려 보다 보니까 이게 죽을 맛이죠.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면서요, 계속 주일 예배도 또 수요 기도회도 또 목사님이 자꾸 이제 더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조금씩 더 하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개인 교제하면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고 그러면서 끊임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런데 정말로 이게 내 마음, 내 본마음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본성으로는 맞지 않아서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복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이끌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구련의 시몬이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저 십자가를 지어야 돼?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슬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아까 읽었죠? 16장 13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바울이요, 누포의 어머니를 저는 내 어머니라. 어머니는 누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 옆에서 협력을 했는지 바울의 마음에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포의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또 교회의 실버분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딱 보게 되면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시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마음으로 같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바울의 마음에도요,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동역자가 누구냐? 누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말고 마가복음에는 자, 구레네 시몬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누구요? 누구의 아버지? 누포의 아버지. 자, 아까 바울이 누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바울을 위하여서 복음을 협력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근데 그 누포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아니, 속상해, 힘들어, 어려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근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살아가면서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아,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나도 동참을 했네? 영광스럽다. 그러면서요, 자, 누포가 변화되고,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고, 구레네 시몬이 변하니까 그의 아내인, 자,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 누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함께 구레네 시몬이나 누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협력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누포라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짓게 됐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 모든 아내도 믿고 그의 아들 누포도 믿고 결국은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정말로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서 바울을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뜻은요, 구레네 시몬이 결국 복된 자의 모습이 되었고 복된 자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딱 환경에 밀어 넣으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옴딱달싹할 수 없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더 상처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건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때로는 지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재수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용어가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말도 틀려요. 운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는 실패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 복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너의 빌레몬에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죠. 동시에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셔서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일 예배 드릴 때 한번,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 와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이 살거든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마음이 세상에 젖은 사람은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려워요. 가기도 싫고, 또 목사님이 만나서 수요 예배 나오세요. 또 한몸 기도에 나오세요. 또 요즘 만나면은 성경 읽으세요. 막 그러면은 자꾸 이제 싫죠. 근데 여러분, 그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들 건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저거는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나 알고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련의 시몬이 받은 복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주신 모든 이 은혜와 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